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빈 그물의 상처들. 본문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뿐인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자기 집처럼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빈 그물이 마치 실패한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무척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빈 그물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적대감은 어떻게 감당하지?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우울함과 좌절감으로 밤새 씨름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 있습니다. 죽도록 애를 썼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얼굴은 웃어도 마음은 깊은 상처와 회환으로 신음하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베드로처럼 좌절과 실패로 심지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삶의 커튼을 살짝 열어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 그물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처의 밑바닥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죄로 왜곡되고 뒤틀어진 마음은 마치 온갖 더러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깊은 우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죄의 오물들이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소용돌이가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면 지독한 냄새와 함께 분노, 미움, 복수, 시기처럼 흉물스러운 오물들이 수면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몸도 크고 작은 상처로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조반을 차리시고 부르시는 주님. 베드로가 실패의 바다에서 무력함과 낭패감에 휩싸인 채로 밤을 지새울 때 예수님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베드로를 두 눈동자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차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주님의 밥상이 지금 우리 앞에도 차려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실패자들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치유를 받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주했던 야곱, 살인자로 도망했던 모세, 부하의 아내와 간음한 다윗,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 방탕했던 어거스틴 등 이들 모두가 주님이 차리신 조반을 먹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밥상은 치유의 밥상이며 회복의 자리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를 보여주시며 도마가 직접 그 상처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제야 도마는 불신을 이겨내고 불신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샬롬의 치유를 받은 자. 우리 내면 깊은 곳, 삶의 우물 저 밑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골이 아무리 깊다 해도 주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믿는 자가 누리는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주님은 심령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샬롬의 치유를 경험한 자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자와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입니다. 이 시대를 변혁시키겠다는 소명은 시대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통해서 경험한 샬롬의 치유가 이 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샬롬의 치유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입니다. 한 대중문화 연구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6.25 전쟁의 심성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상처의 잔재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흑백 논리로 갈라서는 처절한 심성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통을 마치 나 자신이 창에 찔린 것처럼, 나 자신이 채찍에 맞는 것처럼 주님께 토로하고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과 상처 받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 사회의 상처와 고통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선포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황폐하고 메말라가며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도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 능력이 들어갈 때 메마르고 황폐한 도시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회복의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니 이미 상처를 치유받은 소명자로서 가난하고 굶주린 도시, 상처받고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복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함을 믿으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이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